오늘은 창세기 22장부터 23장의 사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탄생되는 성도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잘 그려진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또 보았죠. 완전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고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개되는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는 이런 아브라함의 아주 슬픈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탄생 나홀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족보의 내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속사적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죽고 나면은 집안 살림할 여자가 없잖아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하고는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나홀의 족보 역시 그 앞에 모리아산에서 나타난 여호와 일의 속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사건 후에 밀가가 그 형제 나홀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이 부엘세바 사건에 주는 의미를 형제 나홀을 통해서 재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곧 모리아 사건, 십자가 성취 사건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재창조,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재조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사라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믿는 자들이 어디가 될 생활의 행적을 남겨놓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어서 이 땅 위에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안살림을 할 리브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중도에 실패하거나 중지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끊임없는 전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며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의 족보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왕이 없어가지고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고 나서 뭐가 나오죠? 사무엘상에서 왕이 만드시죠. 그 사이에 도어가 나오죠. 룻기서 통해서 누굴 만들어내죠? 다윗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똑같이 삽입해서 뭐를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모래산 사건에 강조해 전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2장은 앞부분도
여호와 이레요. 뒷부분도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의 확실성과 영원성과 최종성이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랏 아르바가 뭐죠? 기랏 아르바는 부엘셰바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 아브라함은 그 후로 38년 더 산 뒤에 175세에 죽게 되죠.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이삭이 3년 뒤에 40살 되어서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60세에 아들 야곱을 낳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함께 동거했고 야곱과는 15년을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어떻게 보면 구속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 이삭이 37세,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야곱을 낳고, 그죠? 이런 삶이 굉장히 어떤 구속자들끼리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동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의 삶이라고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가지고 아브람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서럽지 않고 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추각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전부 다 뭐죠? 나그네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살다간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전부 다 나그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고 이들에게 세상은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는 죽어붙이고 영은 본향으로 가는 길목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자기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들이 심을 거는, 우리들이 심을 거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23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나그네요, 토샤브, 체르자, 거르자, 우가하는 자로 칭하는데 나중에 야곱도 보니까 내가 나그네 세월을 130년 살았다고 누구에게? 바로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전부 다 이렇게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이 세상을 살다가 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들에게 가려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주인처럼 행세하며 산다면 그는 내국노나 배신자임이 분명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들도 우리의 열조들처럼 이 땅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월은요, 살까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쏘아올린 화살같이 엄청 빠르다는 거죠.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다가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땅의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영원으로 주겠다. 두 번째는 후손 약속이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줬죠.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안타깝게도 127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실현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령을 얻기는커녕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독자 이상만을 얻었을 뿐이지 그 외에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사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사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령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3번의 끈질긴 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사게 되죠. 먼저 본문 1절도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차 욕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롯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다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롯바라고 하는 한 장소를 두 단어로 말씀하는 것은 둘을 하나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만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한 죽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라 했죠? 헤브론이 옛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롯바. 기럇 아롯바 살더라. 헤브론 그 기럇 아롯바의 죽음에 가나안 땅 헤브론 그러니까 옛사람인 사라가 새 사람 사라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죠? 둘이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천국에 매장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땅을 달라는 거죠. 땅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땅의 장사, 매장이죠. 카바로 매장할 수 있도록 고단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장, 케바는요, 무덤이나 매장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의 소유권과 매장권을 요구하고 있으니 실로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1차 요구의 허락을 얻지 못했지만은 매장권만을 허락한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2차 요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과 및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노인네 가서 허리를 구부려가면서 사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핵이 뭐지? 우리를 깨트려 죽게 하는 이 해족소라는 게요. 핵이라는 의미가 우리를 깨트려 죽게 하는 이런 의미예요. 해족소. 율법의 사람들. 그죠? 우리를 깨트려 죽게 하는 율법의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사정하고 있다는 거죠. 상지를 달라고, 제공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제발 우리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사 묘지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나이가 130살 되는 노인이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는 겸손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아브라함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뭐죠? 우리를 깨뜨려 죽게 하는 율법의 사람들에게 고개 엎드려서 몸을 굽혀가면서 사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금 발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바로 에브론, 새끼사슴,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밭머리, 막벨량, 거기 자신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에브론이 뭐죠? 새끼사슴, 새끼사슴이라는 뜻인데,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를 죽이는 굴을 죽인 주대, 아브라함이 생존에만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게 되고 걷어내고 뭔가는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 출력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야 돼요. 세 번째는요, 3차적으로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을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권에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이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노라.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지극하면요, 그 땅의 백성, 해족속이죠. 아까 해족 뭐라고요? 해족속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깨뜨려 죽게 하는 율법의 사람들, 그죠? 그 해족속에게 사정사정한 게요. 내가 그 땅을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나한테 팔라 하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 새끼사슴에게 심판 공회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그 밭값을 당신 에브론에게 먼저 줄 것이니까 에브론은 내게 그 땅을 팔세요. 사정사정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그 땅의 영원한 수권을 얻기를 좀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목숨 걸고 가나안 땅을 소유를 해야 되는 거죠. 단 한 평밖에 안 되지만은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가나안 땅, 그죠? 젖과 뿌리는 땅, 그 땅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에브론은 결국 대주여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이 어찌 교개하니까 당신의 주기들을 장사서 아주 말을 못 들지요. 땅값은 400세겔이나 어찌 내가 받아오니까 그때 장사소서 아주 200만 원 너무 잘해요. 당신 사이에 당신보다 사이에 어찌 교개하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요, 에브론이 은 400세겔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팔겠다는 마음이 있음을 조금은 이전 아주다는 거죠. 그 땅값이 400세겔인데 어떻게 내가 팔겠습니까? 그죠? 은 400세겔만 있으면 그 땅을 팔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은 400세겔은 교회 전체의 속전값이고 타부 십자가죠. 속전값이고 각 개인의 속전값은 반세겔로 나오지만은 둘 다 십자가에 찢어 매달린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한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말한 것이 은 400세겔입니다. 타부 십자가. 에브론의 마음을 재빨리 알아차는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얼른 주지요.
얼른 주었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온 400세겔은 100파운드, 100파운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기록된 말씀대로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들면서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통용되는 그 은 400세겔을 얼른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고나면요 거의 1,500에서 1,600만 원 되는 그걸 거금이죠, 거금. 그죠? 왜 그러냐? 솔로몬 성전 지을 때요 땅값이 은 50세겔밖에 안 됐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얼마 땅값이 얼마로요? 은 50세겔인데 지금 여기 보면 한 평에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얼마나 비싸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이 그냥 소유됩니까?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그냥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거저줘입니까? 그죠? 예수의 피값이 거저줘입니까? 이렇게 솔로몬 성전값이 은 50세겔인데 지금 막 들려고 그러요. 은 400세겔이에요, 400세겔.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내 십자가,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상세하게 해가지고 산 땅값이 은 400세겔이니까 솔로몬 성전 땅값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난 62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품은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참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드디어 소유했다는 거죠. 딱 한 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십자가 보혈로 사고 완성하고 완료하시고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가치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영원한 기업을 사모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뿐만 아니라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야곱의 최후의 유언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물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땅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해서 이 땅의 것 400세겔이나 되는 많은 지불하면서 그죠? 오직 뭐죠? 가나안 땅, 천국 그걸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헌신한 62년의 삶을 조금도 지루하거나 허비한 시간으로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은 그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수고와 노력과 흘린 땀방울에 비례해서 최후의 날에 주어질 상급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역시 그 가나안 땅의 막대기를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그것에 묻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땅, 가나안 땅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갈 수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이삭의 결혼의 4대 원리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